이렇게 Not a Fan이라는 제목으로 이유선 목사님의 또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게 연속성을 좋아해서 오늘도 영어 제목으로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No God but God이라는 또 제목으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너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만이 아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망, 돈, 명예, 성공, 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나를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평생을 고백해 왔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더 의지하는 내가 만든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어쩔 때는 내가 힘들어지니까 눈앞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어떤 명예나 인정, 이러한 사랑 같은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또 여실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의 이 신앙의 상태를 낱낱이 고발해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도 그 중심에는 바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삶에서 점차 이 어려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상에게 손을 뻗치게 됩니다.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또 전쟁할 때는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전쟁의 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우상들이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한번 붙잡아 볼까 하다가 점점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그 자리를 밀어내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 영적인 바람을 피우다가 하나님을 더 밀어내고 점점 마음속에 우상이 더 커져서 끝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45장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실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이방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하셨던 아주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 붙잡혔던 그 포로된 인생의 역사를 뒤집어 주셨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에 내가 정말로 붙잡고 있는 내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빼앗은 그 무언가, 내가 만든 신은 과연 무엇인가? 동시에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힘들고 지쳐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대상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그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외치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No God but God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는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기원전에 멸망을 했지만 이후에 아직 살아남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대략 기원전 한 700년 이 전후쯤인 것이죠. 이때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긴 내용을 통해서 지금부터 약 한 120년 정도 뒤에 일어날 남유다의 멸망과 그 멸망으로 인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이 39장의 긴 내용 동안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2부에 해당하는 내용,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 해당하는 이 내용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오늘 읽은 이 45장 역시도 그렇다면 이사야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45장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원전 700년경에 약 이제 그때로부터 160년 정도 뒤인 기원전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해방되는 그때를 겨냥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제 곧 일어날 일이 아니라 160년, 130년 이렇게 먼 훗날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예고하고 있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 100년도 훨씬 더 뒤에 있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 사람을 세웠다면 이번에는 이방 나라인 바사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택하신 것이 놀라운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고레스는 훗날 바벨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사 제국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아직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45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짤막하게 이 바사와 그 고레스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이 선포된 지 약 100년 정도 흐른 뒤에 실제로 고레스, 여기서는 고레스 2세라는 사람인데요, 고레스가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공식 명칭 고레스 2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탁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 자, 이게 바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 즉 성경의 바사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땅에 이 가운데 글자가 이제 메디아라고 되어 있죠. 이 성경에 있는 메데라는 이 나라이고, 그 왼쪽에 분홍색으로 바빌로니아, 여긴 어딜까요?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사는 옆에 지금 붙어 있는 메데라는 나라와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비해 굉장히 작고 초라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이즈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지금 역사적 흐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를 보면 저 바사가 커져서 메대를 잡고 바벨론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풀어줘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도를 머릿속에 잘 한번 넣어 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리한 상황에서 기원전 550년경에 이 메대의 핍박을 받고 있던 이 바사, 메대의 종주국이었거든요. 아까 지도에도 이 초록색 땅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이 바사가 이 메대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고레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근데 상대가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고레스가 반란을 일으킬 때 메대 내부에서도 곳곳에서 신하들이 등을 돌려서 이 바사의 편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피를 흘리지 않고 아주 작은 노력으로 이 메대의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 왕국에서 페르시아 바사 왕국으로 다시금 이 통일을 이룬 것이죠. 자, 그 후에 이제 고레스가 기원전 539년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렸던 바벨론까지 함락하게 됩니다. 바벨론 역시 결코 꺾을 수 없는 크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저 바벨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더 이상 바벨론의 왕 이 나보니두스의 통치에 못 참겠다, 이 불만을 일으켜서 거기서도 반란을 일으켜서 성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성문을 여니까 게임이 끝난 거죠. 이 바사 군대가 들어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 고레스는 아주 손쉽게 저 말도 안 되는 이 넓은 메대와 바벨론을 통일하는 큰 이 근동의 통일 왕국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바벨론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바사라는 성경의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이 고레스 원통, 이 고레스 실린더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속했던 모든 나라들의 포로들을 각 나라로 풀어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된 시간 기원전 538년에 비로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좀 길었는데, 바사의 고레스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메대와 바벨론의 정복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뤄낸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이 고레스에게 연달아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역사가들이 고레스를 칭송합니다.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서도,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크세노폰의 키로파에디아, 이렇게 여러 이 고전의 책들을 통해서 역사가들이 예로부터 이 키루스, 이 고레스의 지도력과 리더십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닮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 작은 나라 바사에서 이 큰 제국을 삼켜버리고 아주 훌륭하게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고레스를 높이 평가하는데요, 과연 고레스가 세운 이 놀라운 업적이 정말 전적으로 그의 능력이었는가? 자, 과연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또 대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본문에서 가장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레스가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히브리어는 고유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뭐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세우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일어나기 백몇십 년 전에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메대가 왜 항복을 한 줄 아느냐? 왜 바벨론이 이렇게 쉽게 넘어간 줄 아느냐?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 허리를 푼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은 이 허리에다가 칼과 창과 단창들을 착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푼다는 건 뭐예요? 무장을 해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와서 열국의 왕들이 무장을 풀게 하겠다, 너가 아무 피도 흘리지 않고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성문을 열겠다 했잖아요. 실제로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나요? 이 바벨론의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활짝 열어줘서 이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했다라고 하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고레스가 잘나서 이것을 정복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미 백수십 년 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매우 강조되는 표현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표기하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면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뒤에 또 뭐가 있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그 앞에 이렇게 문들을 열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또 2절에 볼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고레스가 장차 행할 놀라운 역사의 일에 이 주권을 누가 행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레스가 해서 뛰어난 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했는가?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2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레스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레스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다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바사라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가 메대의 종속국이었던 그 바사가 어떻게 메대를 이기게 됐는가, 어떻게 바벨론을 삼키게 됐는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메대를 삼킨 고레스의 이 바사 제국이었지만 여전히 강대한 그 바벨론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고레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시는 방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을 바꾸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회사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들과 이 나라를 변하게 하신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일하게 하셨고, 결국에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레스라는 왕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일을 이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보화와 재물은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흑암 중에 보화래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래요. 여러분, 흑암 중에 있으면 보입니까? 은밀한 중에 숨어 있으면 보여요? 보이지가 않죠. 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눈은 캄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이 보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찾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보화와 재물을 허락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는 그 분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숨은 보화와 또 그런 흑암에 있는 보화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을 세우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려다가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게 하겠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 이번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또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잔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그때입니다. 네가 이겼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승리하게 된다.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겼다.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축복과 모세에게 임한 사명의 시작과 또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 됨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물론 고레스는 하나님을 처음에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알았어도 그냥 내가 정복한 한 나라에 그들이 믿는 토착신이라고 여겼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무르고 계시면서 하나하나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머리에 넣으시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데 누굴 위해서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고레스를 승리자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근동의 패권자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 내 백성을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주무르고 계시면서 운행을 하시는데 그걸 누굴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작디 작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도 저 난리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모르고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니,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 바사 제국이라는 이 페르시아 왕국, 굉장한 역사성을 지닌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저 변방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메대와 바벨론과 바사의 역사를 다 움직이셔서 고레스를 왕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고레스가 이 메대와 바벨론을 정복할 때 힘으로 정복했나요? 아니죠. 아주 말 그대로 꽁으로 이 나라를 얻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그래서 고레스는 이 근동을 통일하면서 이러한 통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피를 흘리는 정책보다는 굉장히 평화로운 정책을 펼쳐요.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바벨론의 중심들을 그대로 중용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을 각자의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너네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서 너네가 거기서 너네 나라를 잘 일구어서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라. 자, 이게 아까 보여줬던 고레스 실린더, 이 고레스 칙령의 그 돌판에 적힌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 고레스가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됨을 통해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고레스를 통한 계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포로에서의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놀라운 것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고레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이 사실입니다. 분명 고레스는 여호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없었던 메대와 이 바벨론을 통일하는 것, 이 불가능하게 가까운 일을 이루어지게 되었잖아요. 자,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선포했던 제가 말씀드린 고레스 칙령인데요. 자, 그 내용의 일부가 역대상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의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바사의 왕 고레스에게서부터 나온 명령이고, 이 명령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실제로 저 대형박물관에 있는 고레스 칙령, 고레스 이 원형 돌판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고레스조차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국의 왕으로 세우셨다, 나에게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도록 역사하셨다라고 고레스가 인정하고 온 나라에 선포케 하셨던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레스, 이 키루스 왕을 치켜세우며 엄지를 듭니다.
저런 군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레스마저도 결국에는 뒤에 누가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라는 죄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 죄가 반복됨에 따라 각각 722년과 586년에 나라가 멸망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한참 전에 이사야를 통해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고레스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무려 160년도 전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취돼야 될 말도 안 되는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이 하나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160년 전의 일이에요. 자, 이게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고레스라는 인물이 실제로 태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고레스가 당시 강대국이었던 메대 제국을 제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 왕국까지도 무찔러 삼켜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선포된 지 100년 후에 고레스가 등장했고요. 그 고레스가 코 하나 풀지 않고 메대를 정복했고요. 그 고레스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함락시켰습니다. 자, 그로 인해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160년 전에 약속하셨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고레스의 능력이라고 칭송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그리고 그 수천 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미리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표현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또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모든 역사를 누가 행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의 역사를 누가 행하고 있는지 아느냐? 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게 나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배후에 누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종말 가운데 가는 것 같고 갈수록 적그리스도가 많아지는 것 같고 교회가 핍박받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레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레스를 칭송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고레스들을 칭송해요. 돈 많은 자, 권력과 권세가 뛰어난 자, 이 능력이 훌륭한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무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들을 우상화하여 섬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세상을 주관하시는 혹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No God but
갓, 이 소문자 갓과 대문자 갓 기억하시죠? 세상에 여러 가지 가짜 신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역사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요 유일하신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그것은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고레스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도 남으시는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래?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임을 이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단순히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까지도, 구름까지도, 땅과 여러 세상의 모든 것들까지도 움직이시며 다스리시며 당신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와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무르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새롭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구약 창세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출애굽기의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의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너무나도 커서 때로는 어떻게 느껴져요? 이게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조차도 움직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 이 이사야 본문에서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45장 1절에 기록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는 단지 역사로만 그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레스는 오늘 우리에게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망하던 이 해방과 회복을 고레스가 이루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죄와 사망, 영원한 진노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분, 진정한 이 세상의 메시아이자 참된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계십니다. 고레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아 이스라엘을 이 육체의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시켰던 자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영영 해방되지 못한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없는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되어주셨고, 죄와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5장을 다시 한번 보실 때 우리는 고레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회복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행하실 그 구원의 회복을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방 왕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은 감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운행하셨고 지금도 하늘과 구름과 땅까지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더 위대하신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죄를 지게 하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 내 안에 우리가 고레스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세상의 우상들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노갓 벗갓.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고레스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1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도 고레스처럼 주목받고 싶고 또 내가 고레스가 되고 싶고 또 고레스와 같은 우상들을 우리 안에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다 내려놓고 세상의 주관자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삶의 주권도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메시아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보는 우리가 되겠노라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